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곳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앞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앞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앞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오늘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그 주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고난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오소서. 성령이여 오늘 이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소서. 우리 찬송가 268장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A키로 우리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형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막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 주여 머무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것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동문 55번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교독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박영화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 위대하신 은총을 찬송합니다. 영원히 피조물을 예배를 받으실 아버지시오니 영광 가운데 계시며 만유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님, 죄인들을 위해 몸 버리신 그 사랑 앞에 감사를 그칠 수 없나이다. 심판으로 주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오신 성령님 귀한 은사를 저희에게 채우셔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혹 저희들이 하나님을 먼 곳에 계신 무서운 존재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며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얻고 사랑을 전혀 드리지 못한 이기적인 태도가 있었다며 바꾸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신비한 행위로 돌려버리려 했던 무지함이 있었다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이신 주님을 바로 알고 진리와 함께 진정으로 기뻐하는 주님,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가정, 교회 삶의 현장, 분단된 조국, 상한 이 세상에 오시기를 바라오니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으로 괴로우신 신음할 때 저의 손을 붙잡으셔서 일으켜 주옵소서. 질병으로 쓰러져 있을 때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쳐 있을 때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생활의 할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 속에 주님의 따뜻하고도 감사하시는 사랑에 넘치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쉼을 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과 평안이 샘솟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제의 즐거움 속에 서로를 위하여 용납하는 화목이 넘쳐 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움과 은사의 충만함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잊는 자에게 기도불을 붙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잃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찬양을 잃는 자에게는 찬양의 기쁨을 되살려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오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나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구명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봉사가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큰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진례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 모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온몸에 체험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최윤 어머님께서 우리 또 이명 집사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최윤 어머님을 데리고 오셨는데 어머님이 또 아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맨 뒤에 앉아 계십니다. 네. 요즘 우리 보니까 주보에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러분 좋은 주의를 주님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새벽기도 매일 6시 30분 또 우리 수요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예배를 갖습니다. 우리 예배를 주중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함께 또 인터넷에 우리 가영지일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말씀 보시고 저희가 수요 예배 우리 신수정 사모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 강의하는데 그 중요한 내용 좀 하이라이트 제가 좀 더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우리 신수정 사모 나오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카메라. 예,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먼저 좀 전하는 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신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입니다.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종착지는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믿지는 않았지만 목사님이나 아버지로부터 천국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너무 이야기를 들으면 가고 싶고 또 그렇게 멋진 곳이 있단 말인가 그런 꿈이 많았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천국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지옥에.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교회를 다니고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거기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충격을 받고 다시 성경을 읽어봤는데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지?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지? 하는 그런 궁금해 여기는 마음으로 읽어봤는데 제 마음에 걸리는 몇 가지 요절들이 있었어요. 정말
이런 수준이면 내가 천국 가기 힘들겠다 하는 그런 요절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믿음이 없던 믿음이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냐 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육의 생명은 70이고 또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의 시편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아무것도 그것과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7절에도 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전쟁의 위협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마음의 평안함, 또 세상이 어떻게 되든 두렵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전에 목사님이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트를 갔는데 그때 북한에서 뭐 쳐들어온다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마트에 어떤 물건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다 가져가시고 벌써 다 집에다가 다 쟁여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금요일인가 토요일 그 정해진 날짜에 마트를 간 거였는데 그토록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많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안정된 그런 심령보다는 큰일 났다 빨리 전쟁에 준비해야 돼 하면서 모든 생필품들이 사라졌다는 황당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명을 다 중요시 여겨요. 우리가 또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 한 사람을 건져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피 맺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그것처럼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실제로 우리 육신의 삶은 한 80 정도 잘 살면 뭐 100세 시대라고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그게 끝이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살 수 있는 분은 많지 않고 또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궁금히 여겼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지옥에 가는 심판에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두려워하고 이상하게 여겼던 몇 가지 구절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요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것 중에 한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난 천국에 못 간다는 건가? 고민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마음을 주신 것은 내가 순수하고 깨끗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순수하지 못하지만 순수하지 못하다는 걸 주님 앞에 갖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결과가 내가 순수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 이르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천국에 간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말한 대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육에는 있지만 어른 육에는 없잖아요. 엄마가 사탕 준대 가자 그러면 애들은 따라가지만 어른한테 사탕 준대요 갑시다 이러면 아무도 안 따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어린이는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수하게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초청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사실적으로 너무나 믿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26년 동안 불신자였기 때문에 삐뚤어진 생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다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이해 안 되는 이야기가 더 많이 있어요. 왜?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처녀가 아이를 낳고 뭐 우박이 떨어져서 전쟁에 이기게 하고
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 빛이 생기고 그런 말은 솔직히 불신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성경에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신이시면 저도 믿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할 때 제게 믿어지는 눈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함을 가지실 수 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또 저를 힘들게 했던 구절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그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못하는데 그럼 나는 또 천국에 못 가는 건가? 그래서 또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특징은 믿는 자는 어쨌든 내가 실수해서 믿음이 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선한 의지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하나님 이런 직장에 가야 됩니까? 저런 직장에 이런 배우자와 만나야 됩니까? 저런 배우자만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불신자는 그것조차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믿음이 있으면 매년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때문에 매년 뭔가 달라요. 옛날에 내가 화를 많이 냈으면 좀 덜 내야 되고 내가 좀 욕심이 많았으면 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내가 마음에 평안이 없었으면 평안이 좀 생기고 그런 변화는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모든 일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중요해요라는 중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저에겐 중요합니다. 실수하지 않기 원해요.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지혜로우시고 더 정확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또 힘들게 했던 한 가지 요절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란 말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힘들었는데 왜 특히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서기관과 바리새인 여기면 그거보다 위여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특징 성경에 찾아보면 금식을 하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11조를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규율보다 더 높은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신다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분들이 성경에서 예수님께 많이 혼나거든요. 혼나는 이유가 그분들이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서 온 거기 때문이에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지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동기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나는 20년 동안 교회 다녔어. 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겉을 깨끗이 한다는 거. 모든 규율을 지킴으로써 사람들 보기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예배를 하나도 안 빠졌대. 와, 저 사람 대단하다. 11조가 하나도 틀림이 없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을지언정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겸손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의 믿음에 이르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규율과 규칙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우리한테 하게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 어떻게 그러하겠습니까? 맨정신으로. 맨정신을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면 저에게도 나타나 주세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할 때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믿음의 수준을 성취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은 지 12년 됐는데요.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경험했고 또 저희 가족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겉과 속이 깨끗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말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는 그 8까지 가지 않고 끊어지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다 초청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수요 예배 아주 저희가 은혜롭게 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지난주부터 계속 매일 우리 성도들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자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오시고 새벽에도 오시고 오후에도 또 4시 반, 오전 10시 또 저녁 7시에도 저도 수시로 시간 되는 대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 우리 기도하는 우리 교회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예순 권사님 우리 지난번에 간증을 써주셨는데 왜 한번 간증 한번 해주세요. 여기 없는 거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예순 권사님 우리 기도회 열심히 한번. 저 이거 그냥 목사님이 간증 쓰라 그래가지고 제가 썼거든요. 전번 주에 했는데 이번 특별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의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할 때 가끔씩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가끔씩 있었어요. 근데 잘 기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에 여성교 특별 기도를 하자고 말씀하셔서 순종하며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수요일부터 성령님이 확실한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순종하지 못한 걸로 제가 너무 많은 것을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그거를 제가 회개를 하지 않고 오로지 내 멋대로 살아간 것을 너무나도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한 영혼 한 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전도의 능력도 주실 줄 믿음으로 굳건히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벌써 그냥 아주 여러분 미리 은혜 다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여튼 이번 주에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제가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터넷에 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매일 새벽기도가 올라옵니다. 그 설교를 좀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단합대회를 가겠습니다. 아침 좀 일찍 출발하면 오전 8시 인천 무의도 실미도에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우리 단합대회를 같이 섬기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점심 식사 후에 대청소를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하는데 좀 도와주시고 우리 3층 교육관의 의자를 우리 새 것으로 교체하려고 우리 한 80만 원 정도 목표를 잡았는데 벌써 지난주부터 우리 신은정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네 식구가 한 사람에 6만 원씩 벌써 한 24만 원이 헌금이 됐어요. 우리 나머지 우리 또 성도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3층 의자 전체 다 교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감사한 거는 신은정 집사님이 벌써 제가 말도 안 했는데 한 몇 달 전부터 본인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계속 매달 우리 교회 2호차 승합차를 위해서 계속 헌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저기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잘못 고쳤네요. 누가복음 오른쪽에 우리 성경 구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우리 주보의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려. 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창조적 인생을 설계한다. 저희가 계속 이번 주에 누가복음 9장에 7절부터 제가 새벽에 또 수요일 금요일로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누가복음 8장의 이야기를 제가 쭉 해드렸는데 오늘 제가 9장의 이야기를 좀 이제 하면서 믿음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버려두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도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자고 하는 것, 또 1시간 시간을 내서 특별히 뭐 오전에도 새벽에도 저녁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작년에 여러분 1년 살았던 것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우리 벌써 이제 6월 달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벌써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여러분 5달 산 인생을 그대로 또 뭐 하는 거예요? 잘해야 그냥 반복하면서 또 별일 없이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저희도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주 매일매일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하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까요? 아까 제 아내가 잠깐 말씀 전한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그 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내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그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예상한 일도 다가오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수없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보면은 뭐 자신의 인생의 계획대로 1년, 1개년, 3개년, 5개년, 뭐 10년 이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생각지 못하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생각지 못하게 고난이 찾아오고 생각지 못하게 문제가 찾아오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지 못하는 문제와 고난이었는데 그것을 이기고 나니까 전보다 더 좋아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요 전보다 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좋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더 좋아.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좋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무지했지만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인생이 나아가면서 더 좋아지기를 원해요? 더 나빠지기를 원해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역사는 더 좋아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집에 가서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의 역사는 모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과거보다 더 좋은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바로 그렇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적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동물이 10년, 20년, 30, 50년, 100년 지났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뭐 만들어내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강아지, 개, 돼지가 뭐 고양이가 100년 지났다고 그들이 뭐 조그만 뭐 기와집이라도 만들어내서 무슨 어떤 문명의 발전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시간이 가면서 계속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 이유인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놀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야,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서의 이야기를 보면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 예수님으로 처음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의 9장에 나오는 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보통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만 5천 명이면 여자는 5천 명보다 훨씬 많겠죠. 여자들이 오면 또 아이들 와요, 안 와요? 아이들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 한 2만 명쯤 될 것 같아요. 2만 명이면요 엄청난 수, 보통 경기장을 꽉 채우는 숫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 있는지, 뭐 지금처럼 뭐 스피커나 뭐 음향 시스템도 없었을 텐데 어쨌든 수천 명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대. 근데 그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파는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그냥 벌판이에요, 벌판. 뭐 한강 고수부지 아무것도 없다면 뭐 어디서 먹을 것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돈 주고 사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갖고 오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향하여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느라. 예수님 기도하시고 예수님 능력을 베푸시고 그 오병이를 축복하셔서 나누어 주니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먹고 다 배불렀더라. 먹고 다 배불렀더라.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 예수님 역사하시니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다라는 그 기록이 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그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보통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왜 그런 말을 하죠?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중학생들 교회 많이 오는데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에서 한 5등, 3등 하는 애가 열심히 해서 1등 했던 걸 가지고 누가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 아, 그 열심히 해서 야 5등 하다가 1등도 되지. 그러나 반에서 거의 뒤에서 1등 하는 친구가 조금만 공부했는데 갑자기 이게 거꾸로 그냥 앞에서 1등을 해봐요.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요. 왜요?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 저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돼. 또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치유를 받아서 막 놀라운 지혜가 있어지고 그것을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기적이 일어났다.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향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진지하게 믿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후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를 믿는 이유입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서만 새로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9장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내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 아들을 돌봐주소서. 내 딸이 내가 죽어갑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들은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39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요.
귀신이 뭐예요? 악한 영이에요. 그 악한 영 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영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영화 중에 곡성 영화 그거 보시면 야 이거 온통 세상에 귀신 역사거나 마귀 역사거나 볼 수 있어요. 뭐 굳이 안 봐도 돼요. 성경에는 악한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존재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마귀 역사 치고 좋은 거 있습니까? 하나도.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마귀 역사, 귀신 역사, 모든 악한 영의 역사는요 사람을 파괴시켜요. 여러분 성공하면 뭐 열심히 일하면 뭐예요? 그거 다 사기당하고 다 빼앗기면 의미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쌓아놓은 재산 다 빼앗고요. 건강 다 빼앗고요. 하여튼 모든 악한 영의 역사는요 다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빼앗고 인생 허무하게 하고요. 물질 빼앗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마귀 역사를 보니까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9절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요. 악한 영이 그를 갑자기 잡아가지고 막 부르짖게 하는.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소리 질러봐요.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뭐예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경련을 일으키는데 막 움직여요. 온몸이 벌벌 떨어요. 또 뭐예요? 거품을 흘리게 한다. 그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자기 몸을 막 해한다고 해보세요. 자기 몸을 자기가 자해한다고 해보세요.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상하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귀신,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40절 보십시다. 40절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내쫓지 못했습니까? 이 앞에서 보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는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잘 보면요. 이 기도할 때에 32절을 보면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이 앞에서 이 누가복음 9장에 저희가 지난 주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 또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희가 가는 곳마다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얼마나 기대하고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악한 영이 다가오는 걸 쫓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오직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는 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아까도 제가 말씀한 전한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이해했다고 그냥 그것이 경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깨달았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말씀으로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보기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본 것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악한 영에 들린 그 고통받는 영혼들이 왔을 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왔는데 여러분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안 되니까 목사님 데려가야 되겠다. 내가 안 되니까 어디 저기 전도사님 사모님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아까 제가 오병이어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나눠주라. 그럼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눠주면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제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대화해보면 그렇죠. 이건 안 돼. 할 수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영재 우리 뒤에 있지만 같이 1대1로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너 주변에 뭐 저 전도할 친구 있냐?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꾸 안 된다는 얘기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는 것 같아. 안 된다.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아냐? 왜 안 되는? 우리 생각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뒤에 제가 진돗개 전도왕 그 책자 있는데요. 그 책자 보시면요, 교회에 처음 나온 그 박영선 성도라는 분이요, 교회가 건축을 해가지고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건축하니까 뭐 교회를 더 크게 짓잖아요. 처음에 오자마자 교회 빈자리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다 내가 전도해야지. 그리고 마음을 먹더니요, 멀쩡하게 다니던 공무원, 시청 공무원, 그 공무원을 그만두는 거예요. 부인이 권사인데, 야, 아니 그 공무원 하면서도 전도할 수 있다고. 아직 자식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아버지 뭐 하냐 그러면 실업자다 그러면 얼마나 이상하냐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일 그만두고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직장 그만두고 전도한다는 게? 멀쩡하게 잘 다니면 퇴직금 나고 다 할 텐데. 근데 그분이 정말 그만둬요. 그러더니 아침부터 밤새벽까지 전도하러 다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뒤에 책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 믿고 교회 처음 나온 분이 1년 만에 750명을 전도합니다. 몇 명이라고요? 700. 몇 년 만에? 1년 만에. 교회 나온 지 1년 만에. 그분 특징이 뭐예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한 번 찾아가. 내일 교회 가자. 안 가. 알겠어. 또 찾아가. 내일 교회 가자. 지난번에 안 간다고 했잖아. 또 찾아가서 또 교회 가자. 앞으로 너 교회 가자고 말하려면 나한테 오지도 마라. 내가 또 밥 먹자는 거 또 가서 이번 주에 교회 가자. 한 사람 전도하려고요, 최소 20번 30번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너무나 그냥 시달렸는지, 그래 내가 한 번 교회 간다. 근데 한 번 교회 왔는데 계속 오고, 또 주변에 친구들에게 너 저 친구 아니야? 저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러면 빨리 가라 그래라. 왜? 될 때까지 찾아온다. 될 때까지. 네가 어디 이사 가지 않는 한은 빨리 교회 와라. 그냥 괴롭힘을 당하느니 어디 오는 게 낫다? 교회 오는 게 낫다.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냥 다 전도돼. 그러니까 이 진돗개 전도왕, 여러분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도왕의, 보통 우리가 전도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에는 뭐예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그 전도뿐만이겠어요? 제가 지금 전도만 말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다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뭐 때문에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사람이 없어서 안 돼요. 뭐 환경이 안 돼서 안 돼요. 내 배경에 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늘 여러분의 삶의 말에 보면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뭐 어떤 문제가 다가오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주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뭐예요? 포기해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3번까지 해보고 안 되면 뭐예요? 포기해요. 여러분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이 원래 처음에는 그거 따라합시다. 믿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원래 제가 처음에는 그것을 제목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불가능이 없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면 새로운 인생, 창조적인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하는 여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악한 영이 사로잡아서 부르짖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일으키고 사람의 힘으로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뭐 병원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찾아보면 있어요. 여러분 기껏해야 정신과에서 뭐 약 처방하는 게 전부일 거예요. 뭐 안 되면 뭐 그냥 병원에 가둬놓겠죠. 여러분 사람의 방법은요, 그냥 어떻게 하면 악화되지 않도록 그냥 하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가끔 의사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병이라는 게, 약이라는 게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거라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이 뿌리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악한 영인데요. 악한 영. 여러분 속에 주변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냥 대충 보면요, 보통 악한 영의 역사가 많아요. 저 사람 왜 저러냐? 저는 왜 이렇게 화를 잘 내냐? 왜 이렇게 막 더 막 개팍해졌냐? 요즘 막
이상한 무서운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막 어제도 뉴스 보니까 여성들이 이제 산길을 무서워서 못 가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등산을 자주 가던 분들이요. 남자만 내려오면 다 무서워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시대가요 점점 불신의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막 청년들이 연애한다 그러면 그래요. 절대 집을 미리 알려주지 마라. 시대가 너무나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는 옛날만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 시대보다 요즘 시대가 어떨까요?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아요. 더 많아. 더 많아.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한다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했던시피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이거 사람의 방법으로 돼요? 뭐 가르친다고 돼요? 약 먹는다고 돼요? 수술한다고 돼요? 안 돼요. 제자들이 내쫓으려고 했는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41절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제자들이 악한 영을 내쫓지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얼마나 너에게 내가 도대체 내가 어느 정도 얘기야 너희들이 정신 차리겠냐. 그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제자들이 능력 없음을 한탄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번 주 우리가 평소보다 좀 더 기도하다 보니까요. 제 순간순간 하나님 어떤 감동을 줘요. 누구를 또 만나라는 감동. 때로는 또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전화해서 갑자기 통화하다가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하여튼 이번 주에 제가 생각지 못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뭐 스케줄 잡거나 기획한 것도 없어요. 요즘에는요.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가 끝나고 요즘 기대가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뭘 하기 원합니까? 심지어는 스케줄이 없는데도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 만나야 됩니까? 누구 전화해야 됩니까? 누구를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또 어떤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다가오시면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여러분의 존재가요 그냥 돈 버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버는 기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단지 내가 돈 버는 기계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여러분 더 수준 높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로봇가 많아진다면서요. 여러분 사람 일을 로봇가 다 하면 여러분 실직자 되겠네요. 할 일 없겠네요. 얼마나 편해.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일을 하지만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냥 왜 만나요? 그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돈 버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와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답답함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전부가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도 사람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직업이 뭐예요? 결국 사람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만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한 주 동안 살면서 얼마나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제 예수님 수준만큼 좀 올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만큼 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 핸드폰 쓰잖아요. LTE, 와이파이 이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와이파이가 눈에 보여요? 근데 안 보여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가 눈에 보여요? 여러분 제 마이크가 지금 무선으로 나오는데 이 주파수가 눈에 보입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여러분 귀신 악한 영 눈에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의 세계를 합시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세계가요 물질적인 우리의 3차원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42절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그 예수님께 오는데요 또 약한 영이 막 거꾸러뜨리고 막 그냥 난리가 났죠. 또 심한 뭐가 일어났대요? 경련이 일어났대요. 예수께서 귀신을 향해서 어떤 귀신이라 그럽니까? 앞에 수식어를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다. 여러분 한 번도 깨끗한 귀신아, 착한 귀신아 이런 적이 없어요. 어떤 귀신이라고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나쁘다라는 거예요. 더럽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낫게 하사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깨끗하게 하셨다. 여러분 8장에도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죠. 그는 막 옷을 벗고 다니고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가 정상이 되었더라. 정신이 온전하여졌더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앞에 나아온 자들이 변화되고 여러분 앞으로 이 귀신 악한 영에 괴롭힘 당한 자가 이제부터 그의 인생은 새로운 창조적인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다 변화가 되고 창조적인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엄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행하시는 일을 놀랍게 여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불가능한 문제, 할 수 없는 문제, 모든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역사, 모든 악한 영의 역사,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과 낙심이 다가와서 제자들처럼 할 수 없다고, 목사님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절망이에요. 모든 이것이 다 변화돼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셔서 여러분이 5월달 인생 똑같은 6월달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정말 창조적인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권세를 믿습니다. 주님 앞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것, 먹고 사는 문제, 모든 배고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악한 영에 눌리는 문제, 모든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인생에 당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선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되게끔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조금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주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해결되고 우리가 전에 살았던 인생이 아닌 새로운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것. 찬송가 382장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382장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없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복을 더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절망의 생각, 걱정과 근심에 낙심되어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고백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새로운 능력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도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으며 믿는 자에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물과 또 목조 헌금과 우리의 전도와 여러 가지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창고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할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에 적혀있는 모든 기도의 간구를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모든 인생의 어려운 문제, 모든 고난과 아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들,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생각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가슴에 모든 눌림과 부정적인 생각과 모든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오늘 이곳에 성령의 담비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의 모든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안 된다고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인생에 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여 임하소서. 성령이 오소서. 회개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양떼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의 역사가 저희들로 하여금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력으로 감당하여서 너희들이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이 전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열심을 다하여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기도 받으실 분들은 우리 앞에 나오시면 제가 따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얘기하시고 우리 기도 받으실 분 앞에 나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